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피산동교회 성도님들, 지난 하루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7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비라와 실바와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므로 그를 위하여 채색옷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 절하더이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매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죄와 죽음 아래 소망을 잃어가는 우리의 삶에 말씀으로 그리고 복음으로 산 소망을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그리고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본문은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다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에서는 세일 땅으로 떠났지만 야곱은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에 머물렀습니다. 이는 믿음의 선택이었고 긍정적인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는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하신 약속을 기억하며 그 땅에 거주하였습니다. 하지만 이와 동시에 1절은 한 가지의 불안한 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성경은 야곱을 이스라엘이 아닌 야곱이라 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꾸어 주셨지만 여전히 그는 옛 이름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주석가 고든 웨남은 이 표현이 야곱의 인간적인 연약함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는 약속의 땅에 살고 있었지만 여전히 옛 습관과 한계 속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며 사는 우리 안에도 여전히 옛 습관과 연약함이 남아 있을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야곱에게 남아있는 옛 습관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특별한 사람만 더 사랑해주는 편애입니다. 2절부터 그의 가족에 대해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요. 요셉이 17살 되던 해에 요셉은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비라와 실바는 라헬과 레아의 여종이었습니다. 이들은 모두 야곱의 아들들이었지만 어머니가 누구냐에 따라서 서로 간에 갈등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라헬의 아들이었던 요셉은 여종의 아들들인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였습니다. 잘못한 것이 있으면 감추는 것만이 아니라 그 잘못을 알려서 바로 잡아야 합니다. 이러한 관점으로 본다면 요셉은 정의로운 사람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잘못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 디바는 단순한 사실 전달이 아니라 과장되거나 허위가 섞인 나쁜 소문을 의미할 때 사용됩니다. 즉, 요셉은 형들의 잘못을 정의롭게 바로잡기 위해 말한 것이 아니라 다소 섣부르고 부정확하게 보고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문제는 이러한 허위 사실에 대한 보고를 야곱이 듣고
요셉을 책망한 것이 아니라 그를 더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3절을 보시면 요셉을 더 사랑하는 증거로 채색 옷을 지어 입혔다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채색 옷은 단순히 화려한 색으로 채색된 옷이라기보다 소매가 달린 긴 겉옷으로 높은 신분을 상징하는 옷이었습니다. 야곱은 요셉에게만 채색 옷을 지어 입혔습니다. 성경은 이러한 야곱의 모습을 더 사랑함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더 사랑한다는 것은 많이 사랑한다는 것이 아니라 다른 형들보다 더 사랑하는 편애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야곱은 사랑을 했지만 편애하는 사랑을 베풀었습니다. 이전에 이삭의 가정을 산산조각낸 발단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편애였습니다. 이삭은 에서를 편애하였고 리브가는 야곱을 편애하였습니다. 이들의 가정에 사랑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더 사랑하는, 편애하는 사랑만이 있었습니다. 그 더 사랑하는 사랑으로 인하여 야곱의 삶이 깨져버렸습니다. 그런데도 야곱은 이 편애를 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후에 야곱은 라헬과 레아를 대할 때도 편애하였고 그의 자녀들을 대할 때도 편애하였습니다. 편애하는 사랑은 좁은 사랑입니다. 이러한 좁은 사랑은 관계를 무너뜨립니다. 반대로 예수님께서는 세리와 죄인,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을 사랑하셨습니다.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은 넓은 사랑이었습니다. 좁은 사랑은 관계를 깨뜨리지만 넓은 사랑은 공동체를 세우는 힘이 됩니다. 오늘 우리는 이러한 좁은 사랑에서 벗어나 그리스도의 넓은 사랑으로 살라고 부름을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하는 좁은 사랑에서 벗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죄인인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 것처럼 넓은 사랑으로 가정을 세우고 공동체를 회복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곱은 요셉을 다른 형제들보다 더 사랑했습니다. 그 더 사랑함으로 인하여 가정에는 미움이 자라나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만 미움이라는 단어가 무려 3번이나 반복됩니다. 형들은 아버지 야곱의 더 많은 사랑을 받은 요셉을 미워하였습니다. 그리고 4절 하반절을 보시면 형들이 요셉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편안하게는 히브리어로 샬롬을 뜻합니다. 형들이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다는 것은 이 가정에 샬롬의 평화가 사라졌다는 것을 뜻합니다. 더 사랑하는 편애는 미움을 낳았고 그 미움은 평안을 사라지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을 더 악화시키는 사건이 벌어지게 되는데요. 5절을 보시면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며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형들은 요셉의 꿈의 내용을 듣고 그를 더욱 미워하였습니다. 그 꿈의 내용이 무엇이기에 더 미워하게 되었습니까? 그 꿈의 내용은 이러합니다. 요셉의 곡식단은 일어서 있고 형들의 곡식단은 요셉의 곡식단을 둘러서 절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 꿈의 이야기를 들은 형들은 기가 차서 말이 안 나올 지경이었습니다. 요셉이 입은 채색옷이 더욱 가증스럽게만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절을 한다는 것은 요셉이 자신들을 다스리는 자가 되고 왕이 된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요셉은 12명의 형제들 중에 11번째 아들이었습니다. 거의 끝에 있는 동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동생이 형들보다 윗사람이 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요셉이 또 꿈을 꾸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9절을 보시면 요셉이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였다 라고 말씀합니다. 창세기에서 같은 주제가 반복되는 꿈을 꾼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일을 정하셨다는 뜻이 됩니다.
하나님은 요셉으로 하여금 형들을 다스리는 자로 그들의 왕으로 세우시기로 정하셨습니다. 형들은 이러한 요셉의 꿈을 인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아버지 야곱을 본다면 이는 불가능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야곱은 장자인 에서를 제치고 선택을 받았고 하나님의 약속의 계승자가 되었습니다.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게 된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요셉이라는 작은 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이루고자 준비하고 계십니다. 요셉은 작은 자였지만 큰 형들이 모두 절을 해야 할 만큼 하나님께서 큰 자로 세우시기로 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항상 큰 자들을 통해서만 역사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세상의 눈에는 미약하고 보잘것없어 보이는 자들을 통해 큰 일을 이루시곤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신을 평가할 때 세상의 기준으로 작다, 크다를 나눌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작은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실 것이고 세상의 질서를 뛰어넘는 놀라운 일을 이루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야곱의 가정 안에서 벌어지는 문제들을 숨김없이 보여줍니다. 야곱의 편애, 형들의 시기심, 요셉의 허위 보고, 이들은 약속의 땅에 살았지만 여전히 많은 문제를 안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새로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의 삶을 통해 그들의 연약함을 보아왔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었지만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고 약속을 기다리지 못해 여종을 통해 아들을 낳았습니다. 이삭은 온순하고 순종적인 인물이었지만 식탐과 편애를 가지고 살았습니다. 야곱은 욕심과 속임수로 가득 차 있었고 더 나아가 아버지의 좋지 않는 모습을 그대로 담기도 하였습니다. 성경은 믿음의 족장들의 흠결을 숨기지 않고 솔직하게 드러냅니다. 왜 이렇게 기록할까요?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의 힘으로 이루는 것이 아님을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약속은 우리의 의로움이나 완벽함이 아닌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그 약속이 성취되는 순간 우리는 자랑할 수 없고 오직 감사와 찬양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은 시기심과 미움으로 인해 훗날 끔찍한 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그들의 행동은 하나님의 구속 계획을 송두리째 무너뜨릴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결코 흔들리지 않았고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내가 노력해서 붙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그 약속을 믿음으로 붙잡고 소망이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소망을 바라보며 살아내는 것입니다. 우리는 약속이 없는 세상 속에 살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 우리의 삶을 지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은 절망의 삶이 아니라 약속이 이루어질 날을 기다리는 소망의 삶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자신의 약속을 이루십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하나님의 약속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소망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이 약속이 없는 길이 아닌 하나님의 약속으로 가득한 길이 되기를, 소망이 없는 인생이 아닌 하나님의 소망으로 가득한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묵상하며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를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약한 자를 들어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또한 우리는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 주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좁은 사랑이 아닌 넓은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오늘 하루 이 세 가지 믿음, 소망, 사랑을 가지고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사랑이 주님의 사랑과 같이 넓어지게 하옵소서. 사랑이 있다고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넓은 사랑이 있는지 돌아보게 하옵소서. 하나님, 내가 작은 자이지만 주님의 손에 붙들려 있다면 나를 통해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소망이 점점 사라지는 삶 속에 주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소망으로 가득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소망으로, 사랑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